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연결해서 찬양해 보시죠.
앞에 있는 가사대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성시교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소리를 듣노라. 나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늘이 땅에서 동방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우리 강병선 장로님은
기도 속에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강병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연초 계획하고 다짐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장마와 무더기가 한창인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전국에는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국신앙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당회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사 진리 안에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하며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물을 예시사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7월 온유의 달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속에 교회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5장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이제 16장이면 로마서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특별히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특히 오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앞에서 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바람은 무슨 색깔이야? 바람은 무슨 색깔이야? 그 엄마가 한참을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냐면 그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입니다. 근데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든 것을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과는 빨간색이야. 바나나는 노란색이야. 어느 날
그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엄마, 바람은 무슨 색깔이야? 여러분들은 무슨 색이라고 말할 겁니까? 바람은 무슨 색깔이라고? 이 아이가 모든 사물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소리로 느끼고 또 내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색이야? 이건 무슨 색이야? 그래서 모든 것에는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2009년도에 아주 큰 콩쿨대회에서 중국의 대표 이 연주자와 함께 공동 대상을 받습니다. 이게 일본의 노부유키라는 지금 아마 33살 정도 된 피아니스트인데 남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데 연주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피아노를 칠 때 옆에서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의 콧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콧바람 소리. 지휘하면서 지휘가 하는 숨 쉬는 그 콧바람 소리를 느끼면서 아, 지금 이렇게 지휘하고 있구나라는 머릿속에 연상하며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콧바람. 그 아이에게는 바람에도 색깔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바람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개성이라고 말한대요. 개성. 그 사람의 개성.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색깔이 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성이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개성이 인정받아야 됩니까? 인정받지 않아야 됩니까? 인정받아야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든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 색깔을 마음대로 펼쳐라. 그러나 중심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네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의 색깔, 우리의 개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개성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데 이 개성과 함께 그 개성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교만이 되고 오만이 돼요. 이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개성이 너무 넘치는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덕스러움입니다. 할렐루야. 덕스러움.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있냐면 로마 사람도 모여있고 이방인도 모여있고 유대인도 모여있고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 색깔들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로마 교회의 마지막 16장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뭐냐면 다양한 개성들로 모여있는 너희들이 너무 보기 좋다. 서로 다 너희들의 색깔을 펼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좋다. 너희들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덕스러움이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요즘 보니까 이 개성이요, 어린 아이들도요 이제 무시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색깔을 마음대로.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 우리 교회 한 번씩 놀러 오거든요, 낮에. 그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랐는지 우리 교회 아이가 한 번 오더니 목사님, 왜? 내가 한번 춤춰볼까요? 그래, 춤춰볼까요? 그래요. 그래라. 그랬더니 앞에서 그냥 음악도 없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게
무슨 춤이냐 했더니 지금 이 아이돌 뭐 이제 2학년 3학년이죠. 이제 근데 우리 아이돌 누가 부르는 노래래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야, 너 정말 잘 춘다 그랬더니 나는 저기 누구 언니보다는 못 춰요. 막 그러고 춤도 잘 추고. 그러면 야, 엄마가 지금 전화 왔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목사님하고 밥 먹는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돼? 내가 말하면 안 된대. 목사님이 해야 된대요.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면 가만히 거기 있으라 하세요. 막 데리러 왔어요. 목사님 빨리 어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피해야 된다는 거야. 엄마 오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랬더니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쩔까?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엄마 오니까 아무렇지 않게 목사님 갈게요 하고 딱 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이제는 어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색깔이 있어요. 개성이 얼마나 넘치는지 이 아이들은 이 아이대로, 저 아이들은 저 아이대로 내가 살던 때하고 내가 크던 때하고 너무 달라. 얼마나 그들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키워놨던지 자기들의 색깔이 아주 독특하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덕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뭐냐면 개성과 함께, 개성은 내 색깔을 막 펼치는 것이라면 덕스러움은 그 수많은 색깔들을 내가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성품이 덕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다양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들에게, 특히 오늘 여러분들 같은 일꾼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성도가 오든지 각자의 색깔들을 그냥 바람도 색깔이 있다고 말하듯이 다양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색깔을 가지고 다가올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들을 덕으로 받아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자, 덕스러움으로 받아줍시다. 예. 그죠? 우리 성도들은 다 이게 덕스러워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덕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존중해 주는 것. 남의 색깔을 존중해 주는 거죠. 남의 색깔을 배려해 주는 것. 이렇게 할 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 교회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똑같은 색깔을 입은 분이 있나요? 옷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다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덕스럽게 받아주어라. 할렐루야. 개성은 내가 펼치는 것이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고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덕스러움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강한 믿음을 마음껏 펼치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아니해야 된다. 왜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대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그 믿음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주석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래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는 구원의 확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언제나 가슴속에 담고 있어서 나는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마지막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라 했다. 강한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고 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 말씀 본문 내용은 그래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요. 먹는 문제. 야, 고기 먹지 마라 그랬잖아. 그 고기는 부정하다 했잖아.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야,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야,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떠든지 간에 그냥 먹어요. 남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해.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라. 왜? 나만의 개성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에 들까 시험에 들지 못할까 이거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 한 안에서만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직도 율법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에도 무너지고, 아주 작은 문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남들이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고 고통당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색깔이 개성 넘치게 있지만 개성과 함께 너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 개성을 이제 남의 개성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덕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줘라. 받아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마땅히라는 말이 있어요. 마땅히. 강한 사람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마땅히. 이 마땅이란 말을 여러분 주석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됐냐?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명령.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야. 네가 만약 믿음이 강한 자라면, 네가 만약 교회의 일꾼이라면 교회의 약한 자를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너는 그 사람의 짐을 져줘야 한다. 이게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특히 오늘 7년이 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 이제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여기까지 세운 목회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 여러분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냐?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마땅히 당연하게 그들의 짐을 너희들은 쳐줘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담당한다. 여러분,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용되는 담당이란 말이요, 예수님께 그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써야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짐을 져가지고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수 집사님이, 안수 권사님들도 여러분 재직입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다 재직이라고 그래요. 재직의 의무는 뭐냐면 교회에 경영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저쟁이 되어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교회 재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하고 넉넉한 부분들은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담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처럼 뒤집어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등산하는 사람과 같죠. 어쩌면 십자가의 높이는 현존하는 에베레스트의 산보다 더 높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한 10사람이 한 그룹이 되어가지고 산을 올라가면 짐을 줄 때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개성들을 잘 파악해야 된대요. 그 사람의 역량을 잘 파악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짐을 10등분 해가지고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산을 올라가는데 처지게 되어지고 목표점까지 못 올라간대요. 어떻게 하느냐? 리더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짐을 더 많이 질 수 있는가? 등산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그래서 많이 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그 힘이 다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연약한 자인데 거기다가 다 뒤집어 써버리면 그 연약한 자는 무너지거든요.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짐을 좀 더 덜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야만 목표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십자가에까지 올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짐을 더 많이 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을 덜 지는 거예요. 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짐을 다 줘버리면 무너집니다. 힘이 들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 일꾼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동네 어르신들 다 짐 쳐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약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교회 딱 들어온 사람,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도 알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모릅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앞에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오면 화장실 딱 표가 있는데도 화장실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헌금함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앉아야 해요? 주차는 어디다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것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믿음이 강한 자들. 근데 이제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짐을 우리는 져줘야 되고 담당해줘야 되고 그들의 눈이 되어줘야 되고 귀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딱 왔는데 자기의 개성껏 생활해요. 오늘날 오는 사람들 더더욱.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 교회에 습관이 있고 관습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어? 왜 저렇게 해? 아니죠. 아직 모르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있는 이곳은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으니 강한 너희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담당한 것처럼 너희가 담당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수많은 색깔들로 모여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각기 개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덕스럽게 받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보니까 2절 1절 말씀 보니까 1절부터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1절과 연결해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의 이웃을 기쁘게 해서 덕을 세워라 그래요.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면서 덕을 세워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막 가버려요. 앞에 있는 강대성에 있는 목회자가 내 수준에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버려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연약한 자는 생각하지 못하고 막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나는 기뻐. 나는 좋아요. 그런데 남들은 기쁘지 못하다. 남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기쁨 생각하지 말고 남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요, 약한 자들 앞에서요, 자신의 강함을 막 자랑해. 그러면 약한 자는 좌절하죠. 그러다가 믿음에서 돌아서고 그러다가 공동체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하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할렐루야. 너의 기쁨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들의 기쁨을 생각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려와 여러분들의 덕스러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구원을.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내 강함과 내 기쁨과 내 자랑만 막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좌절해요. 그 사람은 무너져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이것이 덕스러움이다.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닌 남의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항상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어머니의 속삭임은 좋아. 아까 우리 피아니스트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바람은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물어봤죠. 모든 것에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네 마음대로 해보려. 네 마음대로 해. 괴성이잖아. 야, 개성대로 사는 거야. 이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은 옆에서 항상 너는 이런 색깔이야, 저런 색깔이야. 계속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지만 사탄의 색깔은요, 그 사람의 색깔을 교만으로 옮겨가게 해요. 교만으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장 먼저 사탄이 했던 일이 이 일이에요. 속삭여요.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이 다 먹으라 했잖아. 이게 너의 개성이야. 네 마음대로 살라고 했잖아. 아담아, 하와야, 네 마음대로 살라 했어. 이것이 개성이, 하나님이 주신 개성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덕스러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선악과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가지고 항상 말합니다. 네 맘대로 해보려. 네 뜻대로 해보려. 왜 못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거리낌 없이 해보려. 이 순간을 즐겨보려. 이것이 덕이야. 뭘 가지고 싶다면 가져보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카드가 있다면 나중에 생각하면 돼. 질러버려. 이게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 악한 사탄이 속삭였던 네 맘대로 해. 이게 개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나 너에게 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덕이 있어야 돼. 선악과만큼은 네가 보호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 뛰고 있는 이 생명만큼은 네가 존중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항상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능력 있고 개인 네 스스로의 색깔이 있잖아. 마음껏 펼치며 살아. 이게 자유야, 자유. 다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 그래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색깔을 마음대로 펼쳐라. 로마 교회야, 이렇게 모여있고 저렇게 모여있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너희 다 달라. 그런데 너희가 그 색깔을 마음껏 펼치되 교회 안에 있는 덕,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돌봐주는 삶, 이게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모두가 일꾼이니까 이제 앞으로 올 연약한 자를 위해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잘 돌봐줍시다. 서로 잘 돌봐줍시다. 여러분, 이게 엄마 아닙니까? 엄마.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는 돌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돌보지 않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마음껏 할 때 나 몰라라 해버려요. 이게 사탄이죠. 근데 진정한 돌보는 자는 여러분 잘 빚어가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했다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 내가 전도해 왔잖아. 너 내가 전도했잖아. 내 말 들어라. 그게 아니죠. 진정한 전도는 그 사람을 잘 세우고 마지막에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소리, 하나님, 저 사람을 돌봐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덕이다, 이 말, 덕.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속삭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설문기관에서요,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 했더니 가장 1위가 뭐냐? 71%. 다른 나라 나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의 71%가 1위로 뭐라 했냐면 성격이래요. 성격.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너그러운 성격. 너그러운 성격이래. 왜 이럴까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아이에게 물어봐도요. 너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하고 싶냐? 그러면 가장 먼저 성격 좋은 사람. 우리 아들 있나요? 뒤에? 자녀님 뒤에 있나요? 없죠? 헤어졌어요.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급해요. 널 저를 닮아가지고. 저를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빠른 성격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해. 이렇게 자라왔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 여유롭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해. 그래서 남들을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하고 싶냐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큼은 너그러운 사람을 원한대요. 다른 사람만큼은. 너무 그렇게 빠르고 급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 그래서 성격이 급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너그럽게 받아줘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셨대요. 너그럽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천국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다 담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너무 달려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로마 교회 너희들아, 우리 건국신앙교회 교인들아, 성도들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일꾼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릇을 닮아가야 된다. 너그러워져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보고 하더라도 좀 더 넓어져라. 그릇을 키워라. 이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본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넌 왜 그걸 먹냐? 넌 왜 그걸 먹지 않냐? 율법에 먹으라 했잖아. 그건 율법에 먹지 마라 했잖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여러분 밥을 하는데 너 왜 거기다가 그냥 소금을 더 넣냐? 너 왜 거기다가 이걸 넣냐? 그것은 액젓을 넣어야지 왜 새우젓을 넣냐? 매실 액기스를 넣어야지 왜 거기다가 다른 걸 넣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의 색깔이잖아. 그건 개성이잖아. 이걸 넣든지 저걸 넣든지 네 색깔은 다 받아줘야지. 다 달라. 그런데 나하고 다 색깔이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 안 돼. 받아줘라. 받아줘라. 네가 만약 믿음이 강해가지고 이걸 네가 너무 옳다고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확신해버리면 연약한 자는 무너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에 내 마음속에 확신되는 게 있어요. 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개성을 위해서 너는 받아줘라. 이렇게 말해요. 받아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제단에 있는 내가 그 고기를 먹을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저 연약한 자들이 손을 대서 먹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거 대서 나도 먹을란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남들이 눈치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먹지 할까봐 오히려 내가 지도자인 내가 먹어버릴란다. 그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만 직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만약 실수를 해서 먹어버렸다면 여러분도 먹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게, 죄가 아니라면 그래서 옆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짐을 떠 안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다 갈등하고 교회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주방에서 소금 얼마 쳤냐, 간장 얼마 쳤냐 문제로 여러분 시작돼요. 다른 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성 문제 때문에 시작돼요. 각자의 색깔로 시작된다고요. 나는 빨간색이 좋아, 나는 노란색이 좋아. 근데 이런 문제들은 다 내려놓고 그 개성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덕을 항상 스크래치 내고 여러분들 안에서 여유를 가져가고 여러분 안에서 너그러움을 다 훔쳐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속삭여요.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필요 없어. 그건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네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덕을 위해, 저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덕을 세워라. 그리고 받아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원했던, 성도들에게 원했던, 일꾼들에게 원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아, 이제 너희들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교회야.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교회야. 그러니 온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돼. 이 나라 가면 이 색깔, 저 나라 가면 저 색깔일 텐데 너의 색깔대로만 살아가면 안 되고 선교사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네 색깔 접어두고 받아주면서 다 온 세계를 품으며 나아가는 그릇이 되어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제목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받아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계를 품을 수 있으려면 긍휼해야 된다. 너그러워야 된다. 덕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 위해 이 그릇, 우리 마음의 그릇을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부족하여서 언제나 그릇이 확장되지 못하고 그때마다 깨지고 그때마다 구겨지고 그때마다 커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릇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박기란 우리 안수권 선생님께서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글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도 땀 흘리며 수고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이 모두가 우리 연약한 교회를 위해, 재정을 위해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 태바, 갈대상자 병원, 또 그리고 학교를 이제 마무리해 나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장로님 목적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리는 이 손길, 그리고 이 손길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속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치료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범사의 감사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또 헌금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쓰여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미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계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일에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일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정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양화무 장로님 또 항상 우리 선교지에 목적헌금 드리고 또 저번
저저번 주에 우리 통합 예배 때 일부 예배신 줄 알고 오셨다가 또 유학가 있는 우리 봄이랑 함께 왔었는데 일부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저하고 이제 만나고 오늘 통합 예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그 가정 또 그리고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일꾼에게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간식은 우리 박혜란 안수 권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나오고 계시고 또 안수 입산 권사님도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재직들 수요 예배 나오면 수요 예배의 모든 말씀들은 재직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7월의 주제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교훈과 책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은 특별히 일꾼을 교육할 때 빠지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서 말씀 다음 주에는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이제 예레미야로 갔으면 디도서 말씀이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으로 가게 되는데 7월 한 달 내내 교훈과 책망을 우리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도 드려야 돼요. 칭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수요일에 나오면 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도 드릴 수 있고 책망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직자들은 신방할 때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7월 8월이지만 그때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신방을 할 테니까 좋은 시간들을 내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밖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제가 기도해 주고 신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느 때가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에도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채워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저도 지금 계속 전도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워요. 온다고 계속 합니다.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에 올래 다음 주에 올게죠. 전도가 이렇게 힘드네요. 여러분 그렇지만 전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하면 절대 교회는 부흥 안 해요. 전도 안 하면. 전도를 해야만 부흥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전도에 꼭 힘을 써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오거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잘 이제 이렇게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누는 날 속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이 누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믿음의 색깔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믿음의 색깔을 받을 수 있는 덕스러움이 하나가 되어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한 동산, 건국신한 하나님의 주님의 숲, 이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이제 7월달 8월달 시험을 봐야 할 우리 성도와 그리고 자녀들 그 모든 노력 위에, 기도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